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 죽음의 문 저편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의사이기도 했고요. 심혈관 질환의 전문가였고 또 임상학적으로 죽어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그들을 보통 이제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임사 체험자라고 부릅니다. 이 롤링스 박사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고 죽음은 단지 고통 없는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7년 자기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옥의 불꽃 속으로 내려가면서 정말 끔찍한 공포 가운데 떠는 한 남자를 소생시켰습니다. 이 환자는요, 임상학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다가 심장 박동과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비명을 막 질렀습니다. 이 표현할 수 없이 엄청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 공포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help me, 이런 이렇게 반복합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때 이 롤링스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진짜로 두려움에 찬 모습을 봤다. 그는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에 질린 그런 표정을 지었다. 이 환자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괴상한 얼굴 표정을 보여주었다. 동공은 점점 커졌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떨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쭈뼛하게 썬 듯이 보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겠냐고, 나는 지옥에 가고 있다고, 나를 다시 그곳으로 불러버리지 말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무척 심각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괴로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명을 들었고 공포에 찬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실제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있었던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롤링스 박사는요, 성경을 믿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150권의 어떤 그 간증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사체험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지옥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heaven, 천국, 하늘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베드로 역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지옥의 존재와 거기에 던져질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고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던 이들은요, 죽은 지 5분도 안 돼서 지옥의 존재와 그 실체를 뜨겁게 경험할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시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영국의 성도들이 너무나 미지근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너무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미지근한 이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의 실체를 믿는다면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옥불과 싸우는 영적 소방대원으로서의 그 구조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영적 소방대원이에요. 그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자신이 오늘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서 깨어나는 1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자신이 친히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옥을 대적할 수 있고, 지옥을 이길 수 있고, 지옥의 확장을 막을 수 있고, 지옥에 내려가는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청와대에서나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유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도록 어떤 선교회나 학교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배교한 교회에서는 지옥이나 죄와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잘 증언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잘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설교자는요, 죽어있는 교회에서, 이 땅에서, 지금 현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오직 이 땅에서 현실에만 집중하는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설교는요, 지나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가 없고요,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 책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런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날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큐메니컬 운동뿐만 아니라요,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이 시도되고 있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온 세상의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 천주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에는요, 각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기의 양심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교황이 한 말입니다. 이 말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죄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주님 말씀입니다. 다르죠, 그죠? 또 보세요. 좀 잘 하실 말씀이죠. 로마 14장 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거짓교리입니다. 그죠? 거짓교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 the way입니다. 영어에서는요, 유일무이한 것에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국 가는 유일무이한 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대요.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 말한다고 싫어합니다.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다니 침례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죄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운전하고 있는 그 길 1km 앞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침묵하시겠습니까? 침묵할 수가 없죠. 침묵한다면 그 살인 방조죄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알고 있어.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쳐야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신약 교회로서의 존재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그게 할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요, 복음 전도를 주제로 한 책이 하나 있는데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스러운 침묵? 이 정도 되겠죠?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 전도하지 않는 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 이 표현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는 실감이 잘 안 나는 타이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소수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의 열심히 특별한 예외적인 성도들이 헌신하는 경우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침묵은 죄가 맞습니다. 어떤 소유자는요, 이 죄를 암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암입니다. 암 판정을 내리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암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죄는 혼을 죽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저에게 암에 대한 100% 확실한 해결책이 있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은 죄인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입을 닫아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죄라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 열왕기 6장에 보시면요, 설상가상으로 북쪽 땅에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식량 공급의 루트가 차단된 거죠. 기근에다가 식량 공급 루트가 차단되고 나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성문 곁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니 이왕 죽는 것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식량이 있는 적의 진지로 들어가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적의 캠프로 들어가 보니까 저기 군사들이 다 퇴각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식량이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어요. 기적이죠? 이게 웬 떡입니까? 이들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기다가 갑자기 그것도 거의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9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노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은요, 육체적 굶주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육체적 굶주림 이상의 영적인 굶주림, 영적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 6장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답이시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면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 없이 목마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명의 빵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의 빵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고 있어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요, 이건 죄입니다. 죄인 겁니다. 이것을 전도하지 않는 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발견했던 세 가지 발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태, 우리의 상태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네 사람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여기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죠? 그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고백합니다. 이들은 거기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적진 한복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에 들어가도 죽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죽는다는 그런 위기의식에 이들은 자기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전에요, 제가 전도지 한 장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가라는 전도지입니다. 지옥. 그 제목의 답은 뒤에 적혀 있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전도지예요. 너무 단순하죠? 내병의 나병 환자처럼 가만히 앉아있어도 죽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은요,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썩어질지라도요, 몸 안에 있던 나 자신, 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천국이나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미래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시제를 보시면 abide,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술 마시고 흥청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건 못 느끼건 상관없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죠? 묻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 들으시네요.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야, 좋은 교회입니다. 앞부분을 손 들려면 대부분 손을 들어요. 근데 뒷부분 영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못 듭니다. 한 반이 내려요.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만약 믿었는데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잠을 잘 때도 불안하고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구원받지 못할 때 겁이 많았어요. 항상 귀신 걱정.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오시면 항상 뭐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항상 불안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아니까. 답을 아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답을 아니까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밥을 먹을 때도 불안해요. 일할 때도 불안합니다. 일어나도 앉아도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믿었다면 그 진노와 심판은 패스웨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이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마음에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이 세상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지옥보다는 1000배 만배 좋은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 지옥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방문객으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근처에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이 근처에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한 번, 두 번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홈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한두 번 방문할 때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 그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냥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없어요. 구원을 몰라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된 체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어 꿀벙어리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내 인생이 변화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지옥의 형벌에 대한 영적 위험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할 수가 없죠. 그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상태부터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 영적 상태, 위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죄의 색은 사망이다. 그대로 살면 지옥이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정말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굶주림은요, 금방 실감나지 않아요? 배고프다. 금방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은 빨리 느끼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요,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허하고 아무런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나라는 문제가 누구지?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내병의 나병 환자가요, 시리아 군영에 들어갔을 때 발견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적군이 다 후퇴했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곳이 쌓여있고 금과 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 군대에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예요.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오나보다 도망가자! 다 달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시리아 군대는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와보니까 먹을 것 천지입니다. 입을 것 천지, 풍성하게 쌓여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주어가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주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와.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의 최선으로도 주님 앞에 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정의도 주님 보시기에는요, 걸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범법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이루셨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선물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 다 외우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구원하실 때 간신히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만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구원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요,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변하고 기쁨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있는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풍성한 삶. 그래서 여러분, 바울书신 가운데요,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시면요, 에베소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풍성, 또 하나는 채운다는 충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풍성, 충만. 에베소서는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 풍성한 삶을 소망하시면 에베소서를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영광에 풍성하시고 또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하실 준비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결국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나만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라.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면 그다음 세 번째,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필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일단 죽겠다, 배고프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찾았고요,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들은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경험하는 이 풍성한 양식이 내 이웃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발견이죠. 9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동틀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되게 시급한 거죠. 급박한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이들의 절박한 필요를 발견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평생 자신의 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기껏해야 자기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직장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다가 죽는 게 다라면 비극인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라고 하는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삶만도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스토리의 결과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갔다고 해보세요. 도시로 들어가서 이웃들에게 여러분 정말 굿뉴스가 있습니다. 저거 시리아 군대 지형의 기준에 가면 적군들은 다 물러갔고 거기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고 해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 뭘 느꼈을까요? 이웃들은 나병 환자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먹기만 했을까요? 이 소식을 알려준 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너무 감사한 마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고맙다고, 좀 고맙다고. 저 또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분들 결코 잊지 못합니다. 좀 다 기억나요. 내가 상담할 때 밖에서 나를 기도해줬던 분들 다 기억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절망적인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버림받은 인생이라 하는 나병 환자 이렇게 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이들이 느낀 보람,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도시 안으로 뛰어갔을 이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빨리 가서 전하자.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을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걸음은요, 과거에는 정말 절망에 지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요, 이 발고형에 대해서 서로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로마 3장에 보시면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죽이고 속이고 빼앗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죄 짓는데 빠른 발걸음, 무기력한 발걸음, 방황하는 발걸음,
그런 발걸음인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발걸음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생겼습니다. 복음이란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발이요. 아름다운 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발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전하시잖아요. 그죠? 야, 입술도 한번 입술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자 입에서 지금까지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 입을 열기만 하면 못 살겠다. 죽자. 죽어버리자. 언제까 이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소리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나병 자 입술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메시지가 입술에 있었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입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입에 대해서 3장 이런 말씀하고 있죠? 3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입을 열기만 하면 이웃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우리들이요.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입술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입술에 아름다운 소식이 담겼습니다. 우리 입술이에요.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이런 삶이 우리 입술, 아름다운 발걸음, 또 복음의 말씀이 담긴 전도지를 나누어준 아름다운 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이미지입니다. 이게요. 저 여러분은 이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악한 일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자랑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사명의 일입니다. 복음 선포는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복음 선포, 복음 전도에 대한 불이 있으십니까? 불. 마음속에 이루어진 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정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뭔가 타오르는 그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혼들을요. 이겨올 수 없을 겁니다. 복음에 침묵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지옥불을 이기는 그런 불꽃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예레미야 마음을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를 아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선교를 자원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타오르는 불이 없으면 선교에서 조정했던 많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그만두고 떠나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같이 뼛속에 사무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꾸준히요. 그래서 여러분, 북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서전에 보시면요, 이분은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일 밤 간구했습니다. 냉랭한 가슴, 차가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는요,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결코 이겨올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타오르는 불이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의 반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냉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수치와 같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여쭤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형제님 안에 타오르는 말씀의 불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진짜로 옆 사람에게. 다 꺼져 계신가요? 네. 이런 불꽃이요,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병 환자를 쓰셨으니 하나님 저도 써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말씀으로 인한 불꽃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그 침묵의 죄, 그 전도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